저는 지금 교회에 대하여, 예배에 대하여, 일꾼에 대하여, 지도자에 대하여 꾸준히 지금 올해 들어와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는 사람은 눈치를 차렸을 거예요. 오늘은요, 유다의 지파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넷째 아들입니다. 유다는 인간적으로 볼 때 약점이 엄청나게 많았던 사람입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죠. 고인은 아니지만 희대의 근친 상간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부와 관계하여서 자식까지 얻었죠. 자녀 교육에도 실패를 하였습니다. 당시의 율법으로 하자면 마땅히 돌에 맞아 죽을 짓을 여러 번 했던 사람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런 약점이 엄청나게 유난히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다윗 왕과를 이루었습니다. 세계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명사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영원히 세상을 통치하는 한 족속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을 받았다면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유다에게는 지도자적인 자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도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또한 공동체에는 지도자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만이 가지고 있는 유별난 지도자적 자질이 두 가지가 있어요. 교회든 직장이든 모든 공동체에는 이 두 가지를 겸비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첫째는요, 공동체를 위하여 희생합니다. 우리 2절을 힘차게 읽어주실랍니까? 시작. 아멘. 자, 당신은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여전히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를 못했습니다. 특별히 난공불락의 요새가 남아 있었죠. 그 요새의 주인이 누구냐 하면 70명의 왕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의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릴 정도로 대단히 잔인한 왕이 있습니다. 아도니세이죠. 그렇지만은 상황이 이렇게 되면은 누가 그 나라를, 여호수아가 죽은 마당에 그 나라를 정복하러 올라가겠습니까? 다 몸이 오그라들 일입니다. 네가 가라 하와이, 이래 될 일이죠. 그런데요, 어쨌든 이러한 전쟁은 이스라엘이 마땅히 치러야 할 전쟁입니다. 그래야만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있거든요. 이 일에 누가 올라가야 됩니까? 물었더니 하나님이 유다야, 너희가 올라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를 선택하면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첫째 이유를 유다에게 공동체를 위한 희생정신이 있었다는 것이 그 첫째 이유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요, 힌트가 있는데 유다는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니까 아무 말 없이 순종하여서 올라갔습니다. 악력 높은 아도니색이 살기를 내뿜고 있는 이 상황에서 유다는 죽을지도 모르는 전쟁의 선봉장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쯤 되면요, 왜 내가 가야 됩니까? 라고 물을 만도 한데 유다는 묻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두말 없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로 희생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희생정신은 말을 많이 하면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자신이 손해보고 자신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죽음으로써 나오는 열매가 희생정신의 열매입니다.
사실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위하여서 이렇게 희생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조상 시조였던 유다에게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창세기 42장부터 46장에 걸쳐서 이 조상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형들에게 버림을 받은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어쨌든 이런저런 고생 끝에 17년 만에 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으로 곡식을 얻으러 가요. 요셉은 그때 시몬을 볼모로 잡아두고 많은 곡식들을 이 형제들에게 주면서 베냐민을 데리고 올 것을 명령을 합니다. 자, 아직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요셉이 시몬이라는 형제를 볼모로 잡아두고 집에 두고 왔다고 하는 베냐민이라는 형제를 데리고 오면 이 볼모를 주겠다라고 했으니 이 자식들이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야곱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시몬을 데리고 올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곡식을 많이 받아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도 잃었는데 이제는 베냐민도 잃고 시몬도 잃어야 된단 말이냐. 이렇게 하면서 괴로워하고 그 베냐민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또 미루어졌죠. 많은 시간이 지나니까 얻어왔던 곡식도 다 동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다 다시 애굽으로 가지 않으면 이 가족 전체가 다 굶어 죽게 생겼죠. 그런데 베냐민을 반드시 데리고 가야만 할 형편이었습니다. 야곱은 여전히 베냐민을 내어주지 않겠다고 완강히 거부했을 때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을 합니다. 창세기 43장 8, 9절을 보시면 우리 스크린으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여러분, 형제를 위하여 집안을 위하여 희생하고자 하는 이 유다의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유다와 그 형제들은 가까스로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요셉의 계략으로 그만 베냐민을 붙잡히게 빼앗기게 되죠. 이때 유다는 요셉을 찾아갑니다. 모든 형제들이 이제 난리가 나와가지고 절망에 빠져 있는 이때에 유다가 요셉을 찾아가서 자신의 집안 내력을 절절하게 밝힙니다. 우리 아버지에는 17년 전에 잃어버린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지금 죽었다고 생각이 된다. 그런데 이 애가 그 죽었다고 생각되는 요셉의 친동생이다. 그러니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는 틀림없이 목숨을 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와 이 베냐민은 한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내가 당신의 종이 되어 여기 있겠으니 이 베냐민과 시몬을 돌려보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여러분, 여기 유다 솔직한 얘기로 왕조로 치면, 오늘 부잣집으로 치면요, 그래, 판사판 이제 돌아가면 제일 유력자인 내가 그냥 아버지도 그냥 졸도해서 죽을 것이고 동생도 없을 것이고 뭐 형 어리버리하고 내가 이 집안의 족장이 되면 되겠네 하고 모르는 척 가면 그만하지 않겠습니까? 이 머리 쓰는 사람이라면. 그런데 유다는 머리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희생정신으로 투철한 사람이었어요. 그 차라리 내가 여기 볼모로 잡혀서 영원히 여기 있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이 베냐민과 내 형제들 돌려보내 주세요. 우리 아버지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람 유다를 그 아버지 야곱의 입을 통하여 축복을 해주셨는데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를 것이다.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공동체를 위한 희생 정신이 조상 유다에서부터 유다 지파, 오늘 이 사사시대의 유다 지파 전체에게까지 그 희생 정신이 흘러오는 거예요. DNA처럼 흘러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예수의 DNA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더러운 세상의 DNA가 예수의 DNA가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세상의 DNA는 사라질 것이고, 예수의 DNA로 세워지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을 들었다가 놓았다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동체의 문제 앞에서 뒷걸음질 치는 사람을 절대로 지도자로 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교회의 지도자를 세울 때 그런 것 저런 거 생각하지 않고 멋있으면, 재밌으면, 힘있으면 들어 세우죠. 그래서 그 교회는 문을 닫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공동체의 문제 앞에서 주저없이 희생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앞으로 우리 새벽교회도 교회가 세워져 가는 만큼 지도자들도 세워져야 될 텐데, 공동체를 위하여서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 분명한 사람, 많은 사람을 지도자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유대 지파의 족장이 갈렙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험한 산지 헤브론을 점령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차일피일하고 있을 때 갈렙이 답답한 듯이 나서서 요청을 합니다. 이 험한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하여 갈렙과 유다 지파가 올라가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지요. 거기 헤브론이 훗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수도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 유대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왔습니다. 그 자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이미 그 조상 유다에게서부터 희생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의 희생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그 예수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진짜 애나로 정말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말한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뭐 말입니까?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면 희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새벽교회가 이 땅에서 주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앞장서는 지도자들이 앞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그들의 자질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력한 그 사람이 지도자여야 된다. 두 번째는요, 연합에 능한 것이 지도자의 자질입니다. 우리 3절을 힘차게 읽어주실래요? 시작.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여러분, 유다는요, 자기 믿음이 좋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에 순종한다고 해가지고 좌충우돌 우쭐우쭐 하면서 다니지 않았습니다. 이 중요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동력자를 구했습니다. 그게 시몬 지파였습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올라가자, 우리와 함께 올라가서 그들과 함께 싸우자, 이렇게 동력자가 되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이 유다가 아도니 베색을 이길 수 있는 또 하나의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는 자들이 나 홀로 부르짖으며 잘 나가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사람인지라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나 홀로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룬 사람은 반드시 내가 나다라고 큰 소리칩니다. 반드시 훗날에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말고 함께 일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사단이 자꾸 모이지 못할 환경들을 조성하고 사람들이 모이지 못할 핑계거리를 대고 안 모이게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데 모여서 더불어 격려하고 더불어 사랑하라는 거죠. 서로 돌아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날까지 지금부터는 끊임없이 사단은 갈수록 더 심하게 모이지 못하도록 작동을 할 겁니다. 그럴 때에 연합의 능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우리 모이자, 모여자. 즉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못 모이게 하냐. 여러분, 코로나 때 우리 교회 안 모였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이걸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형편없이 그냥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가버린 우리들이 이래서 안 된다. 이제 코로나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이 악의 세력이 우리 앞에 준동할지라도 우리 다시는 흩어지지 말자. 이런 마음이 일어나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연합정신이 필요하다 이거죠. 미국 그 서부에 여행을 하다 보면요, 저도 거기 한번 가봤는데 레드우드 스테이트 파크라는 곳이 있습니다. 뭐 우리말로 하면 붉은 나무가 어우러져 있는 주립공원이죠. 근데 거기 나무들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보통 뭐 두세 사람이 끌어안아야 돌아가서 만나시는 그 정도 크기고, 제일 큰 거는 20명이 어깨동무하고 끌어안아야만 되고 그 밑으로 차가 2대나 지나갈 수 있는 정도로 큰 나무가 있어요. 뭐 보통 다 100m 이상 수백 년을 거기서 자랐던 나무들입니다. 근데 학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늘을 향하여서 100m가 넘도록 곱게 뻗어서 수백 년을 서 있을 수 있느냐, 그 연구를 하기 위해서 그 나무를 파봤대요. 근데 뿌리가 별로 그렇게 안 깊더랍니다. 물론 화산지대이기 때문에요,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도 못한대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요, 나무 뿌리가 수백 미터씩 뻗어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나무 뿌리가. 그러면서 이 나무 저 나무 뿌리가 서로 엉키고 설키고 하면서 뻗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어서 그 나무를 쓰러뜨리려면 그 나무 다 넘어뜨려야 한 나무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무에 이름을 붙여준 게 더불어 사는 나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더불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국민의힘과도 함께 못 살아가지고 막 공격하잖아요. 그 말만 좋은 거고, 교회 안에는 더불어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설계를 해놨어요. 더불어 사는 것은 혼자 못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옆에 앉아 계신 이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돼요. 내가 쓰러지지 않도록 하는 지탱이 바로 이분이다. 우리 옆 사람 보고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인사하세요. 저는 압니다. 여러분은 모르죠. 저는 A라는 사람을 위해서 B라는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살짝 교회 와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목 놓아 울면서 기도하는 거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일이 해결하고 난 다음에 기도했던 그 사람이 내가 기도했다 이런 소리 안 하거든. 그러니까 보면은 천지도 모르고 돌아다니는데 나는 알아. 저분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줬지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성령의 교통함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면 혼자 실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무슨 능력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능력자인데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구할 건 뭡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에너지, 힘을 길러야 되는 거죠. 하나님 병든 자 고치는 능력 주세요, 이거 하지 말라니까. 하나님 내 옆에 이 사람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보고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이 잘 아시니까 그 사람의 은사에 맞게끔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가 자꾸 필요해가지고
나는 이게 필요하니까 이것들. 따라합시다. 내가 M입니까? 여러분이 M입니까? 애는 자꾸 자기가 필요한 걸 달라 그래요. 그런데 최소한 중학교 이상만 넘어가면요, 아이가 자라면요, 자기가 필요한 거 달라는 게 아니고, 아버지 우리 집에 필요한 게 뭡니까? 지금 우리 집에 내가 할 일이 뭡니까? 이런 걸 묻는 게 어른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80년이, 죄송합니다, 80년이 조금 안 되잖아. 78년 됐습니다. 68년 됐어요. 애가 아니잖아. 우리 교회는 정말 68년 전부터 어떤 목사님부터 쭉 와가지고 제까지 이렇게 흘러오면서 말씀이 제대로 여러분에게 들어갔다면 우리 애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여태까지 많이 봤잖아요. 주시는 거 다 주시는 거. 그럼 이제는 하나님 뭐가 필요합니까? 이럴 줄 아는 좀 어른스러운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른은요, 마음이 좀 안 들어도요, 저 사람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도 손잡을 줄 알아요. 애는요, 마음에 안 들면 손 내면 안 해요. 이래. 그 옛날에 대통령이 어떤 청년에게 악수를 하자고 하니까 청년이 안 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뉴스에 얼마나 그 청년을 참 미련하다고 성토를 했습니까? 왜 그럴까요? 애 짓을 하니까. 청년쯤 되면 어른인데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도 어른이 악수하면서 손 내밀면 예 수고하세요 이렇게 악수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애는 지 마음에 안 들면 손을 치는 거죠. 어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른이 되면 연합의 힘이 강력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함께 일하려고 하는 정신이 강력하게 있었습니다. 그 능력 없었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에게만 능력이 있어요. 그 사람 때로 하나님이 그때 맞춰서 능력을 발휘하신 것뿐입니다. 그 사람들은 모세가 대단하다 하지만은 대단한 건 없어요. 그건 내나 똑같아. 우리 다 똑같아. 사람이야. 하나님만 대단합니다. 모세가 연합하려고 애를 쓰니까 하나님이 때를 맞춰서 능력을 발휘하신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약점을 잘 파악하고 강점이 있는 사람을 불러서 어떤 때는 이방인 이드로 장인도 쓰기도 하고 아론과 훌 같은 사람도 쓰기도 하고 갈렙과 요수아 같은 사람도 쓰기도 하고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나누어서 자기 힘을 나누어 줘서 활동을 하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또 모세와 같이 유다 지파와 같이 다른 사람과 협력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찾습니다. 여러분, 혼자 일하면 편합니다. 누구의 간섭도 안 받아요. 근데 소소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큰 일은 혼자 못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작은 일입니까? 이 교회를 건사해가는 일이 작은 일입니까? 어마무시하게 큰 일이기 때문에 혼자 잘나가지고 못한다 이 말이에요. 협력해야만 한다 이 말입니다. 둘 이상이 일을 하다 보면 의견 충돌도 생길 수가 있어요. 상대방의 단점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른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일전에 한번 말씀을 예화로 들었는데요, 한번 웃으세요. 유비 간우 장비가 극장에 영화를 보러 갑니다. 장비가 내 표 사올게 하고 갔어요. 근데 표는 안 사고 난리가 났습니다. 유비 간우가 달려갔더니 안 그래도 대판 싸움이 났습니다. 유비가 극장 그 매표소 직원의 멱살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래야 이러니까, 야 이 자식들이 조종한테만 판다잖아. 장비가 무시가 조조가 뭔지를 몰랐어요. 지가 아는 조조는 원수 조조 장군밖에 없었던 거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혼자 독불장군처럼 이렇게 하니까 장비는 맨날 사고를 치고 우리 이미지상에 망한 사람으로 남는 거예요. 그러나 유비간우 같은 사람은 혼자서가 아니라 다 사람을 모아서 함께 일을 하니까 큰 전성을 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남을 이해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이해와 협력 정신을 가지고 남을 높여주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2절은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겠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가 있겠고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한 사람은 무조건 진대요. 두 사람은 싸워 볼만 하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면 안 된다는 거죠. 이긴다는 거죠. 그 연합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시편 133편 1절로 3절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냐. 헐몬산에 내리는 이슬과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생의 복을 거기다 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예수 피를 입고 사는 거룩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연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온 누리를 환하게라는 이 대명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벽교회. 우리는 이 비전을 향해 나가고 있죠. 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웃었다. 지구의 한 기퉁이가 환해졌다. 우리는 지금의 모습은 마치 겨자씨처럼 지구의 한쪽 작은 기퉁이만 환하게 만들고 있지만 어쨌든 지구를 환하게 만드는 사람이라. 우리가 더 힘이 세어지고 더 능력이 있어지고 더 축복을 많이 받아서 더 많은, 지금은 카자흐스탄에도 환해 있을 것 같아. 가능합니다.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새벽교회가 이러한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협력에 능한 사람,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렁뚱땅 예수 믿다가 천국 문 앞에서 미끄러지는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발맞추어 더디 가더라도 바른 걸음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씩 하나씩 점점 크게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